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찬양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을 느끼게 하신 시간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이 나라의 어둠이 거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갈등과 대립에 있는 이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갈등과 대립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쓰임받길 원하고 이 나라 교회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교회가, 이 나라의 목회자들이,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힌 목회자들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선한 뜻을 어둠과 죄악 속에 물들어 있는 어둠의 백성들을 구하는데 이 나라 목회자들이 쓰임받도록 이 나라 모든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장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빛의 사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어릴 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기도 하고 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을 내릴 때 이제 선고문을 내서 나갈 때 우리가 혼란스러운 내가 조금 전에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받게 되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왕 같은 제장, 우리는 이제 제장의 나라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본문제에서 송구문을 읽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들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하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들렸지만 들렸던 게 뭐냐면 대한국민이란 말을 저는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썼을까? 우리는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1945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 왜 그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그날이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1949년으로 잡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가 몇 년이냐면 대한국민이라고 이제 거기에 쓴 의도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오면 1919년 3.1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그때부터 광복군이 세워졌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뭘 찾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이게 만장일치, 전원일치 그 판결도 이제 결정적이었겠지만 거기서 이제 한마디가 우리나라가 보면 일부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1919년부터 세워지지 않았고 1949년이나 49년으로 잡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에서 대한국민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어지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도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난번에 쭉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노마의 압제하에 있게 된 어둠 속에 있게 되고 짙은 어둠 속에 있고 희망과 미래가 없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른바 무슨 기라고 이야기하냐면 신구약 중간사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침묵기다고 이야기를 하고 암묵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암묵기냐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이 땅에 어둠이 있을 때 그때 누구만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죠? 참빛.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다고요? 참빛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가장 먼저 희망의 소식을, 소망의 소식을 전해 주시냐면 성전의 소망의 소식을 이제 전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이야기를 하면 사가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가랴는 정말 성전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뭐가 없냐면 자녀가 없었다 말씀을 드렸죠. 자녀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고 제사했는데 이제 부인도 이제 엘리사벳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집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주받은 가정이다.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가정이다.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 즉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순간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저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믿지 못했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입을 이제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어서 기다렸는데 진짜 뭐 하냐면 자기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해야 되는데 그 자녀가 태어나게 됐죠. 그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자녀는 이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또 온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이다. 요한이란 이름이 했던 것은 그 가정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뭘로 쓰기를 원하냐면 오늘 지극히 높은 선지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몇 절이냐면 2장 우리가 76절을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아멘. 지극히 높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여 선지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 어린 나이에 이제 아이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을 정말 귀한 존재로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분기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정말 귀한 사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누구를 가리키고요? 예수를 가리키고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극히 높은 선지자란 말은 누구의 뜻을 전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의 사명을 누가 받았다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도록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 세례 요한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누구의 길을 준비하냐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 자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누가 쓰임받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쓰임받게 되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어둠 속에 진리의 빛을 전하는 자, 사람들의 구원의 길, 평강의 길을 어째 전하는 자로 누가 쓰임받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게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이런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뭐라고 표현했다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자의 선지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극히 높은 자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좋아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과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우리 마리아 여존대입니까? 특송한 기관이 마리아 여존대입니까? 에스더 마리아 여존대죠. 그런데 오늘 특송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 어디냐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어떤 모습이냐? 왕같은 제장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사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불러낸 이유가 있다.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저제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리아의 찬양을 듣다가 어제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제 뭐냐 이야기하면 이 찬양의 제목과 제가 설교했던 것들이 일치된 부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빛의 사자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전하겠다는 거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만 지극히 높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의 사자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장으로서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누구와 같은 사명을요, 어쩌면 세례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의 사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빛을, 누구의 빛을요? 예수의 빛을, 귀한 빛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세례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사명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절이냐면 7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하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며.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요한은 이제 누구의 길을 준비한다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 40장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그래서 앞서서 누구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함을 깨닫게 한다고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도록 누구를 불렀다고요? 세례요한을 불러서 그 일을 누구로 하여금 감당케 하더라? 세례요한으로 감당케 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데, 어떤 모습이냐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원하죠.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 나 주님의 뭘 되길 원한다고요? 기쁨 되길 원한다.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살아왔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이 바꿔가길 원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누구의 원하는 삶?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꾸길 원하는데,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얘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자의 가문으로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모습이 아니라 광야에서 누구를 전하는 삶이요? 예수를 전하는 삶,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인생이 되길 바라냐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빛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일은 이제 어떻게 감당하냐면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의 길을 감당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향하는 이제 삶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가는 것 같아도 방향을 잃어버린 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철저하게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 향하는 삶,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누구를 향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향하는 삶. 여러분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누구를 향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삶,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넘어가고 어떤 모습이냐면 누구를 위해 준비하는가를 깨달았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주님 다시 이제 오시기를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냐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구원을 알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냐면 7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우리가 알게 한다는 말은 이제 제사함에서 시작되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행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이나 때로는 뭐 어떤 모습이냐면 성공, 치유 우리가 때로는 축복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 받게 되면요 구원받게 되야만 감사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로부터 구원받게 되다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고 이야기합니까?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라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뭘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뭐로부터 이제 구원받는가?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알게 복음을 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데 이제 구원을 알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구원을 알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리며 살아가냐면 복음을 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복음은 누구를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땅의 목사님들께서 사역자들께서 뭘 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즉 누구를 알리는 삶이요? 예수를 알리는 삶이 아니라 그릇된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게 부분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이 땅의 목사들이 또 이 땅의 교회가 뭘 알리기를 잃어버렸다고요? 복음을 예수를 알리기는 이제 알리는 것과 거리가 멀고 뭘 알리는다는 거예요? 각각 이념의 좌표를 찍어서 그 일에 급급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를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해나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군가가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자기의 이념을 자기의 철학을 알리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선지자가 아니고 다시 이야기하면 목회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뭘 알리는 자의 삶을요? 복음을 알리는 예수를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77절에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뭘 알게 한다고요? 구원을 알게 한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다고요? 예수로 말미암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뭘 전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자의 삶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뭘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전하는 게 가장 이제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이념적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제 교회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오염되어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집회에 참석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복음이 오염돼 가지고 교회가 뭘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는 교회의 본질적 가치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뭘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게 뭐라는 사실요?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지상 명령을 했던 게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뭘 하냐?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외에는 교회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가치도 철저하게 뭘 전하는 것이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고 본질적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제 외치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하고 안락한 곳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뭘 외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외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구원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가 철저하게 누구를 외쳐요? 예수님을 외쳐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8절과 8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하여 인함이라. 이제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뭘 베푸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궁일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궁일함이 없이는 우리가 평강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궁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평강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역사의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돋는 해는 뭐냐면, 말라기 이제 4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아멘. 우리가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해냐면, 이제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나라를 치유하는 것도 무엇으로 가능하다 이야기합니까? 이제 예수로 가능하고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껴있는 교회들이 기도했죠. 하나님, 이념과 그리고 이제 이런 갈등으로 얼룩지고 병든 이 나라를 뭘가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이런 모든 불신을, 어둠을 밝히고 진리가 그리고 빛이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둠을 이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가 떠오를 때요? 빛이 대신 예수님이 떠오를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전파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땅의 교회는 약해 보이도 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정말 뭐 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치료의 광선이 떠오르게 되고 치료의 빛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이민족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말을 쓰는 경우를 봤습니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이라는 이야기를 쓰죠. 그런데 복음의 회복력은 더 강력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교회, 그리고 무너졌던 뭐하다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길로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는데 뭐가 떠오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돋는 해가 이로부터 임하리라. 뭘로 임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돋는 해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광선을 우리의 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요? 예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오늘 보니까 세례요한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은 뭘 증거할 때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하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교회에 돋는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한 우리 모든 백성들 오늘 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치유의 광선 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